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예복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7일간 진행하는 그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예식을 7일 동안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7일 동안 이 일을 반복해서 하도록, 그래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도록, 그렇게 깨달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36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려 완전하고 흠없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완전하게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번제를 드려야 하고 그것도 매일 7일간 드려야 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7일간 드렸으므로 완전해졌다, 그들 스스로 완전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38절 이하를 보면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항상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직무를 이제 말씀합니다.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요.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구약의 제사가 드려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제사를 위하여 그들이 7일간 이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직무에 익숙해지도록 한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와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랬어요. 이게 끊임없는 제사, 매일의 제사,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전제와 소제와 이렇게 어린 양의 제사를 함께 드리는 이 화제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고, 또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도 매일매일 이런 제사,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한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는 하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이제 죄를 속할 방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사의 목적이 나와요. 45절 4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을 세워 제단을 거룩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제사, 이것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런 관계를 이루시려고 끊임없는 제사를 이루고 계시다. 출애굽의 목적, 그들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온갖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것은, 모든 제사는 다 모형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야 될 그것에 대한 일의 모형이라,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제가 26절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인간의 제사장,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날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들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드려 제사를 드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인간 제사장들은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직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므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런 믿음도 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더라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직무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저 자기의 직업으로 그 일을 한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피를 보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까? 날마다 피를 뿌려야 되고 날마다 피를 보는 직무.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지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짐승을 태우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믿음이 없다면 내가 도대체 뭘 하는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것으로 뭘 이룰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 이제 완전한 제사장을 반영하는 만민 제사장이 되었어요. 만민 제사장.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에서 일할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직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반영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직분자가 자기의 직무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성도가 되는 것은 성경은 많은 용어를 들어 설명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믿어 이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을 반영하고 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불러 예수님 닮도록 구별되도록 이 세상에서 내 제사장의 직무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이 모습을 반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흠 많은 저희들, 우리를 불러 영원한 만민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하나님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하나님 반영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사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한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